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은 신약 성경 18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주일, 이 복된 시간을 이 땅에 베푸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됨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은 썩고 부패하나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저희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삶이 참으로 행복하며 풍성한 삶인 것을 우리로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11장 전체,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첫 시작을 보면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정말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져 있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 세상에 내로라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이 깨닫기가 좀 벅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조금 밑에 내려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참되고 복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탐구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나, 그 시간들, 그 세월들이 정리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월이 된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창세기에 나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구약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기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되신 예수님이, 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억눌린 데서 해방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믿는 것이 좋겠죠. 합당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대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안 계실 때와 다르게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은 사람이 태초부터 원하던 깊이 바라고 꿈꾸던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겠는데, 맞겠는데, 그것이 합당할 텐데, 예수님 오신 지금도 세상은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하고 대화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의 현 상태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질문이고 저들의 선택입니다. 때로 여러분과 우리도 가끔 착각하게 되면, 아니 예수 믿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한국에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적게 잡아도 800만, 9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달라진 게 뭐냐? 얼마나 과연 달라졌느냐?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바라는 메시아는 아직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유대인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단번에 심판 속에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정말 악한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단죄하시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세상, 그 세상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가끔 이런 생각에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데이빗 밀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 이유,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처구니 없이 하찮은 일에 헛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에게 심장질환이나 암치료법을 건네주는 대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나 하고, 장애 출산이나 영아 사망을 멈추게 하는 대신에 돼지들 속에 악귀를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세계적인 기아와 문명 퇴치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역을 이루는 것 대신에 포도주 통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마법을 부리는데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했다. 이러고도 이분이 메시아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많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공의로운 세상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면, 만약에 그런 메시아가 온다면 이 모든 불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은 일순간에 심판되고 모든 정의는 다시 회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악은 다 물리쳐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우리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11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봅시다.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그렇지, 주님이 신약 성경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메시아가 오신 분이 맞지.
자, 그런데 삐딱하게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는 그런 고생의 눈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맹인이 본다. 아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맹인 한둘을 고치지 마시고 한 번에 오셔서 맹인의 모든 눈을 번쩍 뜨게 하시면 안 되십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을 때 한두 사람만 걷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 혹은 두로와 시돈에 가서 몇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시자마자 전 인류에 못 걸었던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걷게 하시면 안 되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10명 중에 2사람은 깨끗함 받고 8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면 저 몸의 불구 상태를 왜 단번에 일순간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도대체 그분의 능력은 이렇게 협소하단 말인가?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면 마찬가지죠. 못 듣는 사람이 함께 한순간에 듣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도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네.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던 몇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무덤이 열려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약속되어 있지만은 처음부터 왜 그렇게 오지 않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맞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의 자유를 입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인류의 기아화 상태와 이 문명 상태, 항상 있는 이 가난을 일순간에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사람들도 무슨 문명 퇴치 센터를 세워가지고 문자를 보급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인류를 조금 더 복되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저 중동 어느 작은 고을에서, 그 지방에서 그 몇 사람을 고치시고 일을 다 끝마치셨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고 나면 예수님을, 신약 성경을 들어도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공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범하려고 하는 생각만 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정말 좀 이렇게 못되고 안타까운 그런 삶에서부터 전 인류를 새롭게 할 만한 그런 생각을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혼의 정수를 탐구하고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뛰어난 초인이 되고 뛰어난 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 한마디 거둘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술적으로 미술이나 음악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세상, 영의 세상, 예술적인 세상, 미학적인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그래도 개화가 되고 좀 더 나은 세계가 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저차원적인 것들을 멸시하죠. 네, 철학자들이 철학 없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정치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뛰어난 추구, 절제하고 금식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비방해요. 예술적으로 탁월한 탐미의 신미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예술 작품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은요, 자, 정말 세상에 복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도저히 저들이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저차원적인 것들을 멸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 그렇게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많은 게 싸.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지 못한다면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지면 전쟁이 유발되고요, 오늘날 자국 이 최우선주의로 들어가고 있죠.
개인들도 개인 이익의 최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합시다. 비트코인을 주식을 합시다 하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땀을 흘리던 모든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뭐 비방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윗세대는 건전하게는 잘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땀을 흘리는 데 대한 보상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개선하는 것도 적절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땀과 성실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멸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로잡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면 영혼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아마 혹시 그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투자를 잘 하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거나 모든 정의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꿈을 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진심된 그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여기에 침례 요한도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자,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은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은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기대하고서 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절제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유대인들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침례 요한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받아 고막에 왔으니 이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자기를 구출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에 묻는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실 그이가 이 땅의 모든 정의를 이루고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당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긴 맞는데 우리 율법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내가 볼 때 정말 메시아가 와셔서 이룰 일을 다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왔지만 침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이 응한 것이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 침례 요한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한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당한 고난을 당한 것이고 또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천국을 아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12절 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고 위대한 것인데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오셨는데 이 천국을 어린 나이의 눈으로 참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면 좋은데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을 다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세상의 현자들이, 세상에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뺏어간다. 어떻게 해요? 17절, 18절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춤춰야 할 때에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들,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18절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 좀 새로워지면 좋겠죠? 이대로 좋습니까? 새로워지면 좋겠죠? 좀 더 새로워지면 좋겠죠? 네.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천국을 이미 직감한 침례 요한이 도시를 떠나 자기 삶의 터전을 툭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절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들판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꿀을 먹고 석청을 먹고 하는 삶을 사는 걸 볼 때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새롭게 하고 종교적으로 새롭게 하고 철학적으로 새롭게 하고 예술적으로 새롭게 하는 건 하겠지만 광야에 가서 그렇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그렇게 사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때 정말로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슬퍼해야 될 것을 선포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19절, 인자가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활동을 열심히 하실 때 이미 비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비방받은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으면은 침례 요한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보다 더 고립된 삶, 정말 고독된 삶, 바위를 붙잡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님은 철저하게 구별되셔가지고, 완전히 구별되셔서, 구름 위에 계시든지, 높은 산 위에 계시든지, 거기서 도 닦고 깨달아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먹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 즐거워합니다. 잔치도 즐거워하시고. 특별히도 이 고차원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 사회에서 손가락 받고 비방받는 그 사람들의 친구로 있는 거예요. 허접하게. 가오 안 서게 말입니다. 가오도 안 서고 명분도 안 서고 실리도 없이 그냥 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창조주가 오셔서 하는 일이 고작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고작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할 때도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까지도 불신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은 변화가 없다. 교회가 세워졌으나 세상은 변화가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도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바로 이런 가슴 때문에 20절부터 24절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베푼 기적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베풀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나와서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유대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을 대적해 주시고 정말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고결하고 고차원적인 삶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시니까 저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25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혹시 오늘날 교회 형편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한숨 쉬고 세상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어린아이의 심령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나의 이 죄로 인한 이 죄의 포로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내가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순간이 어린 나이의 심령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고차원적인 철학을 추구하고 정치를 추구하고 예수를 추구하고 모든 종교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아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하반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하느니라? 없느니라. 아들 예수께서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주님이 원하셔서 지명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심령처럼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한 번에 좋아지는 그런 계획을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하고 이 자주 실패하고 이 답답한 이 마음이 주님을 알고 영접할 때에 그 사람에게만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가진 자가 참된 쉼을 갖게 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딸이 아빠 찬스를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취직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밤 10시, 12시 뭐 공부하고 뭐 만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하고 지하철 타고 하고 아빠 찬스가 뭐냐면 목요일쯤 되는데 이제 몸이 이제 지친 거죠.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까지 태워달래요. 그게 아빠 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워줬어요. 태워줬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정신없이. 1시간 한 10분 동안. 근데 제가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부모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특권이구나.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아마 침대에 자고 있는데 제가 자는 그 볼에 손을 댔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인데 왜 깜짝 놀랄까? 그 뒤로부터는 어디 갖다 손을 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잠을 계속 자요. 왜 제가 감동이 됐는가 하면 어떤 긴장도 없고요. 어떤 비난도 없고 속에 무슨 비수를 두는 것도 없고
내 자녀가 어떤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부모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 항상 이 사랑이 남아있고 넘치도록 남아있다는 부모라는 특혜. 부모라는 특혜를 이 땅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정신없이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계획된 자기 일, 그날 하루에 꽉 짜여진 일정대로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맞나요? 부모라는 그런 것입니다. 더욱 무엇이 감동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어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야 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제가 계획 세우겠죠.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 사회가 그냥 왜 이럴까?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새로운 사회,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좀 더 새롭게 해야지. 내가 정말 어떤 믿음에 도전을 하든지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맞나요? 다 하십시오.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정치인들의 활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 정치인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주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추구와 같이 고차원적이고 자기의 뭔가 수고를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주님의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멸시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자기를 또한 저주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짐을 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축으로는 천국을 꿈꿀 수는 있을지언정 천국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애통하게 되었고 그런 순간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으니, 천국을 가졌으니 이제 아빠, 아버지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주무셔도 됩니다. 정신없이 혹은 잘못해가지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돼요. 그러나 영원한 안전, 영원한 사랑의 보자기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하려고 하다가 그 악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폭력적이 되려고 하다가 때로는 목에 핏대를 쏘고 공격도 하고 잘못 걸어도 갔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천국의 은혜 안에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기 원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을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굉장히 귀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 가진 우리, 한계에 있는 우리, 제한된 우리, 모난 우리, 이 모난 우리를 너무너무 어렵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참으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 영적인 쉼, 이 육체적인 쉼, 삶에 대한 쉼, 그 쉼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 바로 그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29절 볼까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 돈도 버시고 많은 것 하십시오. 그러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쉼을 가지고 회복하고 다시 돈 버시기 바라요. 쉼을 가지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쉼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하기 바라요. 쉼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쉼이야말로 우리를 악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마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시대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멍에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지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원하는 그 모든 부정과 그 악에 대한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의 어깨 위에, 주님의 멍에를 메신 그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는 짐도 있지만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주는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내 속에서 나를 쉬게 하고 안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운 짐만 지라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으니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돌아오면 10년 전에 순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짐까지도 너는 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시작하는 자리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고 영원히 돌아가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만나는 메시아가 다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의 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난 우리를, 이 육체의 한계 가진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로 시작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결국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죠? 다시 오실 때죠?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만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러 오셨다가 책망 듣는 것도 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영원한 안전 가운데, 부모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면에 내몰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건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후에 월요일 되면 다시 해야 될 일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는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교회 오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만 꽉 있더라. 천국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바요. 우리는 천국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